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에 대해 아주 친근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불렀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사랑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자신들이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금보다 귀한 믿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자 그 마음을 연단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고난, 시험, 연단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닥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 있는 일이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올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오히려 보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연단의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악행을 멀리하고 악행으로 고난받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가야 되죠.
나는 고난받는 것이 나중에 받을 영광이다 하면서 악한 행위를 하고서도 그것도 같은 범죄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한다 했는데 물론 악에게 얽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얽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악하게 얽혀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당장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당하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 오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이용하려거나 협박하려거나 따돌리려거나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들, 또는 죽음에까지 내모는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일들,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자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 이름처럼 핍박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러한 죄는 특별히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다른 잣대 안에 가두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여도 자신들의 무리 속에서 그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즐기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잘못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거기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상하지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은 좋고 즐겁고 해피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연스러우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서 내가 분노해야 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할 일이 내가 나서서 처리해가지고 분노를 내가 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유 있는 그럴만한, 아니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영광으로 되돌려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으로 되돌려 받는 일. 그래서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에서 완전히 그 뜨겁고 감당할 수 없이 뜨거운 그 안에서 단련이 되듯이, 그래서 순은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며 그리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납득된다면 감당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행보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할 것이냐를 선택할 때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고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4장 말씀에서는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합니까?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단련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그렇게 지금 모습처럼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훨씬 빛나는 존재다. 그 영광을 네가 얻게 될 거다. 그것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단련되고 있는 과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어 라고 외치고 다니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내가 금메달을 딸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연습해야 되죠. 훈련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하지요. 매일매일 땀방울을 비 오듯이 쏟아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내 근육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지나가야 해요. 금메달이 그냥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지나간 사람은 금메달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치 이러한 과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을 위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값진 것을 받았으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유두리가 없어? 쟤는 뭐 혼자 잘났어? 사람들이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서로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는 뭐가 저렇게 깨끗해? 뭐가 잘난 거야? 괜히 미워하고 경계하고 괴롭히고 경계를 심하게 하다 보면 막 괴롭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잠시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명, 그 고난, 그 사역,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찌 감히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가까이 가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외로우셨겠죠? 아프셨겠죠? 고난을 감당하기 힘드셨겠죠? 수치스러우셨겠죠? 억울하셨겠죠? 끝까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지셨겠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자리지 않았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 조금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금 참여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조금 참여하는 아주 작은 것에 참여하고 있는데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불을 내리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광이 올 것을 마음에 담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니까. 이 연단이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이겨가고 견뎌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버리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요. 하늘에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수모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었던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견뎌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친 외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하기, 내 작은 고난이, 내 작은 아픔이 나의 전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내 아픔은 나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남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도 전혀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한 집에 산다고 하여도, 한 가족으로 형제로 산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고통이라 하여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속이 상하고 아파도 잘 됐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아픔만, 나의 아픔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것만, 나의 아픔만 가장 큰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면 더더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더 겪어야 되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깁니다. 고통은 조금만 느껴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행복은 좀 길게 느꼈어도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귀한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은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서 작은 아픔은 나를 죽일 만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세월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며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요. 내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그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되는 과정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일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잘 견뎌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통 당해도 될 만한, 너는 하찮은 존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정말 나중에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잘 견뎌. 힘을 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삼켜지지 않기를, 난 널 지키고 싶어. 너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드로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지금 바라면서 사랑하는 자여 라며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시고 계속 돌보실 거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너를 괴롭히는 문제, 억울한 문제, 기가 막힌 문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정말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러니 너도 너의 믿음을 지켜가자. 힘을 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으르렁 하면서 너를 삼키려 할 때 대적하라는 거예요. 으르렁 하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한번 으르렁 하면 주변에 끽 다들 놀래가지고 숨을 죽이고서 막 오히려 숨어 있었으면 다행했을 텐데 도망가느라 잡아먹히게 노출돼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한번 으르렁 하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용감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삼켜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너희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왔어. 또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어디 딱 나 혼자만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유별나게 나 혼자만 딱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악한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고 형제들이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감당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지고 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주셨고 너희는 잠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친히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굳건하게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고하고 계십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권능은 한번 어르렁대는 그 악한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있게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거기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이 무서워 보이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그 모습이 영원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시고 빛나게,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하는 불의 시험 가운데 지나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겸손히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을 행하여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악은 피해가며 악으로 인한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연단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오히려 악을 자처하여서 악에게 삼키움 바 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전하여 주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 고난과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터전에 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잠깐 지나갈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